심령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늦잠 자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민경사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부모님께 짜증내고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기억나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혼칸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고3 언니 오빠들의 수능 시험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메인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300명대로 웃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전주도 지금 그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효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마음도 씁쓸하고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왜 이러한 순간들이 지나가는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언제 끝날까 싶기도 하고 얼른 끝나긴 끝나야 할 것인데 언제나 끝날지 참 답답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특히 저희 집은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해요. 어디 집에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앉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또 그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고,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지혜가 무엇이기가 여러분께 물어보기에 앞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지혜롭기 원하나요? 뭐 지혜가 필요 없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지혜가 뭔 말이에요?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잠을 더 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네, 다들 지혜롭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과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뭐냐라는 거죠. 지혜가 도대체 뭐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는지, 도대체 지혜가 뭐기에.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어떠한 것을 깊게 잘 판단하고 깊게
이해하고 파헤쳐서 그거에 대해서 잘 행동하고 판단에 따라서 잘 행동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나타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물에 대해서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토대로서 잘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건 뭐냐?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이 생활 곳곳에 숨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게 찾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수행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방금 손흥이가 손을 살짝 들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는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는 열심히 양식을 집에다 모았어요. 겨울에 오면은 양식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양식을 구했는데 옆에 있는 배짱이는 날마다 양식 구하지 않고 날마다 띵가띵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 개미와 배짱이는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둘 다 양식 구하기가 힘들게 됐죠. 근데 개미는 이제 계속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배치 딱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배짱이는 날마다 노래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나 양식 먹을 것 좀 주라고,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렇게 누구누구에게 가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양식을 막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배짱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개미가 지혜로워요? 배짱이가 지혜로워요? 개미가 지혜롭죠. 물론 이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와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연습과 기타 연습, 악기 연습 열심히 해서 가수로 크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개미는 날마다 먹을 것만 구하러 다니고 있어서 뭐 자기 발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양식만 구하고 다녀서 그 양식만 먹고 사는 모습, 이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얘기라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현대판이 됐든 원래 오리지널이 됐든 그 모든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 오늘 말씀 우리가 본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이 기록된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토대로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지니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냐? 세상에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물을 보고 사물이나 사람이나 또 그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잘 행동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잘 판단하는 것,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보았더니 결론이 뭐였냐?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사물을 만드는 법을 만드신 분을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팁을 줄게요. 특별히 수능 보는 친구들, 수능 문제가 됐든 시험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니면 대답하기 마스크 썼어?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은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과연 무엇을,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그 문제 안에 함정도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이 문제에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겠구나 이게 다 보여요. 물론 이게 공부를 이렇게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은 이 사람 봐라 문제에다 장난쳐놨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 출제자의 의도가 그것만 파악하면은 쉽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 사물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방법은 간단하죠. 그 사물, 그 물건,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어떻게 사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잘 봤더니 간단한 거예요. 사물을 만든 사람, 사물을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그분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물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책 만드는 사람에 따라 있죠. 내가 20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네. 근데 이 20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0개를 만든 분,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20개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실까를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20개만 넣고 20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20개와 함께하면서 20개와 함께 살아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으로 못 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개를 만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 마음, 20개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20개를 더욱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물들, 여러 물건들, 자연 경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 자연환경들,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그거였었어요. 지혜. 그렇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잘 이해해서 판단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 그 능력이 솔로몬에게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을 비롯해서 많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 와서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근데 들어보니까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말하는 그 내용들이 다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감탄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솔로몬이 걱정했던 거, 그 솔로몬 전 왕, 다윗 왕의 명성과 다윗 왕의 위대함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영토가 다윗보다 조금 더 뛰어났었어요. 물론 지혜로만 봤을 때.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그 명성이 너무나 위대했던 거예요. 다윗의 그 놀라운 그것과 또 다르게, 사뭇 다르게 솔로몬의 명성은 너무나 뛰어났어요. 물론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은 그만큼 솔로몬 왕위에 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다 칭송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지혜에서 잠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되냐?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혜가 다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혜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순종이 그
그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요행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해요. 왜요? 하나님 아는 거 외에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문제 대처 능력 그런 것들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이 다 칭송할 만한 그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활짝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 그것이 궁극적인 지혜인데 그 지혜를 논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지혜롭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개인을 의지하라, 개인을 챙겨라, 개인만을 위해 살아라. 그것을 굉장히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모습, 그런 모습 별로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그런 모습은 이 땅 가운데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개인을 안 챙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모습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을 안 챙기고 공동체를 챙기냐는 거죠. 공동체 챙겨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공동체를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부를 이루고 있는데 고등부 전체를 우리가 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더러는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는 것만 보이고 보이는 것만 알게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은 공부한 것만 알아요. 세상에 천재라 하더라도 자신이 공부한 것, 자신이 본 것만 알아요. 그 외의 것, 자신이 못 본 것, 자신이 알 수 없는 것들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데, 분명한 한계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천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재,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천재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천재들이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천재, 언어적인 천재, 그런 천재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막 찾아갔었어요. 음악에 대한 천재. 근데 그들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제 느낌은 동일해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자신이 경험한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천재는 그냥 보통 천재가 아니고 이제 서번트 자폐아라고 해서, 서번트 신드롬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근데 자폐인데 뇌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상 이상 범위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천재의 기질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왔던 영화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사람을 가지고서 만든 영화인데 그 사람 이름이 킹맨인가 핑맨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인데 자폐예요. 자폐인데 한쪽 뇌가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한쪽 뇌가 이 운동 안 한 뇌를 위해서 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뭐냐? 한 번 본 것은 다 암기하는. 그래서 성경책 다 외웠고 미국의 전화번호 책 다 외웠고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한 번 본 것은 한 번만 보면은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은 도서관 가서 읽었다면 다 외우니까 한 번만 읽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 사람 뇌가 정말 신기해서 막 연구하고 싶을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이 암기 능력만 뛰어나냐? 산술 능력도 뛰어나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이쑤시개통을 한 번 딱 땅에 흘렸어요. 근데 땅에 흘린 땅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이쑤시개 개수를 이쑤시개 개수 여기 174개 있습니다. 한눈에 이렇게 딱 셀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본 것만 암기해요. 본 것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자신의 뇌를 위해서 다른 한쪽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천재의 기질을 보이지만 다 똑같아요. 음악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술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암기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죠. 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 따라올 사람 없었으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지나가다 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널린 걸 깨달았어요. 물론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아무리 잘 달려봤자 9초를 돌파할 수 힘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서 스포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100m 돌파하는 거, 9초 돌파하는 거 막 세계적으로 막 이슈가 될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믿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왜요? 자신이 뛰어난 줄 알고 자신이 너무나 뛰어난 줄 알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문제가 더욱더 커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치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딜레마가 아닐까. 자기를 믿다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를 맹신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종종 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세상은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세상은 그것이 지식인 것처럼 세상은 그것이 너무나 뛰어놓은 그런 명철함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잠언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지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잠언에서 우리가 시선을 달리해서 솔로몬의 실제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솔로몬은 과연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배울 만한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가? 솔로몬은 정말 살아생전에 지혜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즘 날의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넣고 하나님 이 자식에게 삼손의 힘과 능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막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 주변에 종종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가? 솔로몬은 말 그대로 정말로 지혜롭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그런 명예와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이 뛰어나서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서 무엇이 있었냐?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가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주와 결혼을 해서 공주를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공주만 왔냐? 아니요. 이 공주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본의 아니게 그 공주들 때문에, 이방 나라의 공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우상을 위한 신상들을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우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완성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다음 왕, 솔로몬 아들 때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그 다음 왕들도.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지혜 안에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주변 나라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순간에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평생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그 지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평가는 절대로 완벽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칭송하지만 솔로몬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다 그런 평가는 내리지 않아요. 다윗 왕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미에 그 마무리가 너무 후질구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그 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단 한순간 내 앞에 주어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 지혜가 아니라 또 어느 한순간 10대나 20대, 30대 그때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 그래서 내 삶 말미에 내 삶이 참으로 지혜로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의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삶의 평생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는 그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자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읽어야 되고 또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묵상, 여러분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적용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적용하는 것들이 이 말씀에 필요한 적용점이 이런 거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적용점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사는 삶이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나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을 청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홀로서는 느낌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 올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 현재 우리의 모습만 하고 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혜로운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절대 지혜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지혜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요? 앞으로 살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삶, 지혜가 넘치는 삶,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 우리도 역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통하여 친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 준비하는 예물들 잘 준비하다가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준비할 그 마음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종금 김성준, 유슬기, 한승욱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원금 김성준, 박현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가 그 뜰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별할 때의 손길 가운데 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상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성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코로나 때문에 전주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계심과 그다음 또 긴장 속에 이렇게 한 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쪼록 또 다가오는 한 주도 자가 방역을 잘 하시고 그다음 또 다음 주 예배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귀한 자료들이니까 빠지지 말고 꼭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반 모임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시 이번 주 중단할 예정이니까 제자반 참여 학생들은 이해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고3 선배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받기가 있습니다. 고3 그 3학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은 두날개 훈련실로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박연주 전 회장이 고3을 대표해서 간단한 응원과 격려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건데 원래는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다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네. 네, 코로나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 전주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방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스크 꼭 쓰시고 그다음에 손소독이랑 철저히 하시고 또 교회 건물 안에서는 절대로 음식 먹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절대로 철저하게 그런 방역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가 누가 하나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코로나에 100% 그 방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나도 쓰면 방역이 되게 수월해요. 거의 한 90% 이상 나갈 수 있는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고 내가 쓰고 있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 쓰고 있다고 해도 방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쓰고 있어야 방역이 돼요. 다들 이러면서 듣고 있네. 나도 쓰고 옆에 사람도 쓰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딱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스크 꼭 했어야지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정말 이번 고3들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고3 학생들 아마 봤을 거예요. 매해 안수기도 해가지고 수능 전날 담임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확진되다 보니까 그 수능 전날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추세를 보니까 수능 전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받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못해 아무튼 잘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혹시 영상을 통해서 나도 어디 가는 친구들은 다음 주도 아쉬운 친구들은 다음 주도 하려고 할 거니까 유념하시고 고3 학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두날개 훈련실로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 받으시고 선물도 그때 이렇게 두날개 훈련실에서 여러분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주만 줘? 대표예요, 대표. 그냥 현주가 고3 중에서 유일하게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예요, 대표. 다른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두날개 훈련실에서 줄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의 상황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험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또 묵상하는 사람 빼먹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은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예요. 1.5단계의 지침이 모임 및 식사가 금지예요. 종교활동 안에서 모임 및 식사가 금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고 만약에 이 확진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하싸 이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지? 알아요. 아마 지금 제자반 학생들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나 재미있어 한다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없이며 뜻이 하나씩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되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없어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